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번제를 살펴보았고 2장에 나오는 소제, 3장에 나오는 화목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오늘 읽은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될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각각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혹은 관제라고도 하는 이런 방법들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또 드리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 약속하며 서원을 드릴 때 드리는 서원제나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감사제, 또 낙헌제라고도 하는데 이런저런 제사 제도가 레위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막히곤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분명한 그 제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에 이어서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죄의 원리, 죄 씻음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인데 그 사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레위기에서 소개하는 속죄제의 절차를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사죄의 원리, 곧 죄 씻음의 원리, 회개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마음 깊이 담아내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분명한 지침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첫째,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여러분, 사죄의 은총은 어떻게 임하는가?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사죄가 출발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요, 3절이 말씀하고 있기를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다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4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것을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쉽게 말해서 위증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1절은 위증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는요, 부정한 접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사체나 가축의 사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혹여 그것이 의도적으로 혹은 부지 중에 했다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한 죄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에는 보면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한 맹세에 대해서, 함부로 맹세한 것에 대한 허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 실수에 대한 이야기지요. 말로 실수를 범했을 때도 역시 죄라고 표현하면서 1절과 2절과 4절에 보니까 그런 다양한 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달라도요, 이 죄에 대한 사죄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 시작이 첫째, 깨달음인데요. 진짜로 악한 죄인은 자기가 죄인임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방도가 없는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였던 블레이저 파스칼은 말하기를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한 부류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은 의인이며 또 한 부류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죄 씻음의 출발은 그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죄를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죄의 원리, 그 죄 씻음의 은총은요, 내 죄를 깨닫는 순간, 깨닫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의 어리석은 본성은 그러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부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본성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그 본성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런저런 복잡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요, 율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한다면 바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얘기하죠.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 말씀하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 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 전적인 은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이요, 유일한 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할 것은 자복 혹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자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중요한 사죄의 원리, 회개의 원리는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 다음의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복하는 것, 이 속죄제의 절차 가운데 나의 죄를 고백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자기의 허물을 인정함으로써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요, 여기 자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다라는 단어, 알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는 조금 다른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토사물을 토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쏟아내다, 밖으로 쏟아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밥을 먹거나 음식물을 먹었을 때 체에서 입으로 다시 그 토사물을 토해낼 때 이 야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실토해내는 것, 죄를 토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복한다는 말은 죄를 밖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숨겨진 그 죄악들을 보이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토해내는 것, 토사물을 토해내듯이 토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제사장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속죄제의 중요한 것이 13절에도 보니까 12절에도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13절에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리지니라. 그러니까 이 자복 혹은 고백은 제사장 앞에 하는 것인데요,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대표자, 즉 인간의 대표로 상징되는 직분자였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행위로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고해성사가 이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죄를 사제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사제가 죄를 선언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는 것이 천주교의 원리, 교리입니다. 물론 틀린 것, 언뜻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제인 우리도 사제로 부름받은 성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고 그 또한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 죄인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고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용서일 뿐이지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의 고해성사는
잘못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또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인의 또 다른 어리석은 본성이 뭐냐면 변명하는 겁니다. 죄인은 은폐하기를 좋아합니다. 죄를 인정하기보다 덮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혹 나 말고도 다른 많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 가볍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의도로 변명을 하기도 하고 은폐를 하기도 하고 또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위증을 하거나 또 다른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더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 죄가 자신을 죄 가운데 죽게 하는, 더 빨리 어두움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죄의 원리는 자복하는 것,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처음부터 정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자복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죄를 실토하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 거기서 사함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사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재물입니다. 재물. 첫 번째가 깨달음이고 둘째가 자복 혹은 고백이라면 세 번째는 재물입니다. 즉 대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속죄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시고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사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죄를 위해서 사함의 길을 예배해 두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양이나 염소 혹은 형편이 어렵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심지어 그것조차도 어렵다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불살라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라도 곡식가루 10분의 1을 들여서라도, 10분의 1 에바를 들여서라도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속죄에는 그 대가가 따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응당 죄에 대한 벌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과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죄가 용서되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이미 살펴본 바 있지만 다윗은요,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범한 후에 죄를 깨달았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 그 죄를 고백했고 실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졌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음행한 것이 다시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행한 것은 여전히 음행으로 남았고 죽은 우리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회개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그가 눈물로 통회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우슬조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소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나고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회개하면서도 그 죄가 사해졌음을 나단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응당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에, 그 자손의 가문에 피바람이 불어왔고 바람잘 날이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죄로 인하여 받은 죄의 대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궁극적인 속죄의 제물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까? 구원파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것으로 기존 성도들을 혼미케 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칭의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자랑할 것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 감아 주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도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어서 그렇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구원파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를 포교할 때에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의인이 되었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오는데요. 부디 그런 유혹과 그런 도전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인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4장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보면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기도 하셨지만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도 하셨 속죄제로서의 하나님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속죄의 제물, 화목제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예수님, 친히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유월절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정직한 고백과 자복하는 것, 그리고 속죄제물이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오늘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참된 회개와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밝혀주셔야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복한 죄로 인해서 그 허물이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며 사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사죄의 은총이 곧 죄 씻음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작용되고 작동되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러나 죽음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며 또 감사하며 감격하는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일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